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헤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역 개정으로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번역된 걸로 가지고 와서 함께 보면서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참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지금의 당장의 옆 사람의 모습만 봐도 참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완벽한 작품으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꾸 뭘 막 만들어내는 걸 보면 와, 정말 하나님 닮았다. 여러분 혹시 그 돼지가 회의를 해서 집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기 돼지 삼형제 말고요. 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 지은 거 말고, 네, 창조적으로 계속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동물과는 전혀 달라요, 인간은.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뭔가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걸 만들어내고 막 건물을 짓고 꾸미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죄가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오고 나서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능들만 희미하게 남았는데요, 다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요,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보려고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엄청난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설명해 줄 만한 것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인식하고 따라가려는 사람들도 조금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요, 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닮지 않았는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쏙 빼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요, 여기서 형상은 어떤 외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성이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시고요, 거룩하시고요, 사랑이시고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쏙 빼닮게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애를 써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갈고 닦고 노력해도 닮아지지가 않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고,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자괴감이 드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영광 그 자체였어요. 이것저것 감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웠고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 망가져 있는 것 같지만 그땐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다 놔두시면요, 되게 심각하게 부패하고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썩습니다. 물이 질질 흐르고요, 악취가 나가지고 온갖 날파리들이 날아드는 그런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나에게 죄가 붙었다는 개념이거나 어떤 부분적으로 어디가 썩어 들어간다,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죄가 우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즉, 죄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나 독감 같은 건요, 걸렸냐 안 걸렸느냐의 문제이지 증상의 중증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증상이 좀 괜찮으면 격리를 안 해도 되고,
증상이 좀 심각하면은 격리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걸리면 무조건 격리였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진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엄청난 죄인이니까 격리. 그렇지 않으면 좀 깨끗한 죄인이니까 너는 좀 격리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영원히 격리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나 독감 같은 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어서 격리 해제가 되죠. 그런데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리 해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 장소, 지옥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놔두면 놔둘수록요,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놔두면 놔둘수록 썩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멀리해야 할 만큼 우리는 소망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영원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의 운명이요. 또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나를 고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비유를 제가 자꾸 쓰는데요, 심히 부패하고 악취나는 그 음식물을요, 다시 씻어가지고 잘 요리해가지고 오늘 저녁으로 드리면 여러분 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여기 있는 거 다 씻어다가 깨끗하게 다시 요리해서 드리면 드실 수 있을까요? 죄인은 고쳐 쓸 수가 없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냥 원래 버려지는 게 맞습니다. 죄인이 아닌 척, 더럽지 않은 척,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척, 냄새 안 나는 척 하면서 향수를 뿌리고 날파리들을 쫓아내고 주위에 별짓을 다 해도요, 그냥 버려져야 할 음식물 쓰레기 같은 존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요, 양에게 저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전가해서 그 양을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양을 열어가지고 내 죄가 전가된 그 부분만 싹 없앤 다음에 다시 꿰매가지고 그 양을 살려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아마. 구약에 제사한 양들 중에요. 왜냐하면요,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제사 드려진 그 양은요, 그 양의 생명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거는 그 양에게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어디 붙은 게 아니라 내 죄가 전가된 그 양의 생명 자체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양의 가죽을 벗겨내고 모든 부분을 다 각을 떠서 물로 씻고 불에 태워가지고 드려지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 양을 다시 꿰매서 살려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다시는 나의 옛 생명, 모든 부분이 죄로밖에 설명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찾아볼 수 없도록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나의 전부를 올려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드린 양을요, 수술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게 아니라요, 그 양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내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있어요. 죄를 회개한다고 이야기할 때요,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 죄된 부분, 잘못한 부분, 어두운 과거,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서 나아가지만요, 자기 자신에게서 잘한다고 하는 부분이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절대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사람들로부터요, 와, 너 이거 진짜 잘한다, 야, 너 이거 진짜 장점이야, 너에게 있어서 정말 장점이야, 너는 이게 진짜 은사인 것 같아 라고 들었던 부분일수록요, 더욱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절대 주님께 넘기려고 안 해요. 심지어는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써주십사 하는 마음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요, 아직 덜 썩은 부분만 꺼내가지고 이거 아직 괜찮으니까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써주실래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님께 전혀 안 물어봅니다. 왜? 내가 잘하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쩌면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내 죄와 내 문제와 내 어두운 부분과 내 과거를 처리해주는 용으로만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일부분만 값으로 사신 게 아니라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전부를 사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영역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마땅히 주님,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태도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만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적어두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난 진짜 유명해. 길 가다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야. 유명한데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기 어디서 누가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나랑 친하대요. 나랑 친하다고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팔아서 내 유명세를 이용해서 내 이름으로 사업도 하고 내 이름으로 계속 뭔가를 유명세를 이용해서 막 사역도 하고요, 내 이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말한 적도 없는 말을 내가 말한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시킨 적도 없는 일을 내가 시킨 것처럼 하고 다녀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게? 이름은 주님 이름 걸어놨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실세 주인 노릇은 내가 하고요, 그 혜택을 내가 받고 있으면 정말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름 도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요,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회사의 프랜차이즈만 하려고 해도요, 그 회사의 본사의 레시피, 본사의 운영 방침, 본사의 의무 조항들을요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어느 지점에 가서 먹든지 맛과 양과 가격이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름은 롯데리아예요. 그 안에서 근데 본사와 전혀 상관없는 메뉴를 팔고 있어요. 맘스터치를 팔고 있어요.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내서 그냥 개인이 사업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롯데리아 이름과 명성만 이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주님을 우리가 주님, 주여 하고 부를 거라면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어야 하고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 때,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너 모든 것을 다 진멸해. 그리고 하나도 남겨두지 마. 그리고 사정을 봐주지 마. 모든 걸 다 진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게 너무 후회가 된다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막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아침 일찍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맞으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양떼와 소떼의 이 소리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울이 그거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거죠. 우리 군인들이 그 예언자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다가 끌어다 놨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어요. 주님께 왜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냐고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순종했습니다. 보시는 대로요, 전쟁터 나갔어요.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요,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어요. 다만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들 제가 골라왔잖아요. 이게 바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기가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억울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반응과 너무 흡사합니다. 저를 모르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 이름으로 이것도 했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이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다시 나무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얘기하면서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주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은요 전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했어요. 근데 그 명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저 주님께 제사 드리려는 선한 의도였을 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뭐 이상한 거 남겨놨어요? 제일 좋은 거 남겨놨다니까요. 아주 좋은 거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쓸모없는 거 다 진멸했고요. 좋은 걸로 제사 드릴 거라고요. 순종했다고요? 아니요, 불순종한 겁니다. 겉으로 선해 보이는 것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까지 자리 잡으면요 진짜 무서워집니다. 자기는 순종한 거고 그런 순수한 의도로 그런 거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였는지 자기 의였는지는요 책망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막 자기를 막 나무라는 중에 계속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백을 하는 와중에도 여러 막 변명들을 늘어나요. 제가 두려워서 그런 거고 저희 군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책임을 또 전가시켜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고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사울이 계속 사무엘 옷 붙잡고 막 찢어지고 얘기하다가요. 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장로 앞에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한마디로 사무엘 제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지금 왕인 제 체면이 뭐가 되나요? 이게 진짜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올 태도가 맞나요? 사울의 회개는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며칠 전에 저기 정태한 선교사 가정에서 저희 선교사님이 키를 갔으니까 진유를 키즈 카페를 데려가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진유한테 얘기했는데 진유가 너무 신이 났어요. 아침부터 신이 났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날따라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을 안 듣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이렇게 하면 키즈 카페 못 가. 제가 이 얘기를 하루 종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막 진유가 밥을 깨작깨작거리면 너 이렇게 하면 키즈카페 못 간다. 그럼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먹을게 하면서 막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막 저한테 막 엄마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너 그렇게 하면 키즈카페 못 간다.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진유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엄마들이 견디다 못해 그 당장의 태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막 하는 협박성 발언이잖아요. 주로 협박해가지고 당장 말을 듣게 하려는. 근데 진짜 회개한 걸까요, 진유는? 전혀 아니죠. 자기 키즈카페 못 갈까봐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근데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하다 지옥 가.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나 이렇게 하다 지옥 가겠네. 나 이러다 천국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참아 못하는. 물론 말을 안 듣는 것보다는 당장 듣는 게 나은데요. 진짜 자기의 죄됨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눌러놓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행동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음을 깨닫고 자기의 존재를 회개한 게 아니라요 자신이 왕이라는 위치에 있는데 왕의 자리를 잃을까봐 왕으로서 체면도 안 서고 사무엘이 그렇게 떠나면 백성들도 다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었을 거예요 아마.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냥 상황 모면용으로 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잘못한 걸 알았다면요 왕의 자리를 잃을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나는 왕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엎드려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의도로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순전하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눈이 보기에, 내 눈이 판단하기에 실제로 좋아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리까지 잡으면요 진짜 무서워집니다. 사울은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이전의 행적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와 사울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이런 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막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막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아히야 제사장에게 그 언약궤 빨리 갖고 와. 언약궤.
근데 블레셋에서 막 아우성 소리가 막 나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다시 가져가. 무슨 의도인지 여러분 뻔히 보이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깊은 교제 같은 게 전혀 없이요, 사무엘이 하던 것을 보고 흉내만 내는 것 같은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요,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사람. 그리고 한 번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느라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 있었어요. 근데 이때 사울이 금식을 명하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금식?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먹잖아요. 근데 이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미스바에 모아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면서 온종일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걸 사무엘이 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패하였어요. 근데 그걸 사울이 보고 흉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블레셋과 싸우면서 뭔가 이겨야 왕위가 유지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보이지만요, 결국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스스로도 속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쓸모없는 것만 진멸한 것도 문제였고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남긴 것도 문제였고요, 그것들로 스스로 제사 드리려고 한 것도 문제였고요, 나중에 회개하는 태도까지 문제였어요. 자기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멸시키라고 하신 그 명령이요,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울보다 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여리고 전투 아시죠? 이제 성 7바퀴를 돌고 나서 마지막 7바퀴째에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면은 소리를 질러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타이밍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이 성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때 여기서 나왔던 전멸시켜 바치는 제물,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여리고 전투가 다 끝나고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어떻게 되죠? 패배하죠. 이때 이걸 두고 많은 해석이 있긴 해요. 뭐 여호수아가 전심이 아니었다, 모두를 데리고 가서 전쟁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뭐 아무튼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으로 적어두신 게 바로 아간의 범죄였어요. 아이성 전투에서요, 패배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여호수아는. 근데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뽑아서요, 아간이 딱 나왔어요. 아간이 신할에서 만든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훔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장막 속에다가 파서 감추어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간의 장막으로 보내서 그 아간의 장막 속에 있던 것을 다 꺼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딱 펼쳐놔요. 그때 여호수아가요, 아간이 훔친 물건과 아들과 딸들과 소, 나귀, 양들 등등등 아간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올라가요.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도 불사른 뒤 그곳에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고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로 불린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골 골짜기가 성경에 다시 언급되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간이 죽은 그 비극의 아골 골짜기가요,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될 것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요, 전멸하여서 여호와께 바쳐져야 할 물건에 손을 대어서 도리어 우리가 전멸해야 할 자들이 되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아간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간의 사건은 아간의 죽음으로 끝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비참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요. 그곳에 우리를 대신하여 전멸되어 바쳐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전멸되어 바쳐져야 할 제물에 손을 대는 바람에 내가 전멸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나를 대신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진 그곳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매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주님의 맹렬한 그리고 진노가 그친 그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거든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죽음이 임한 비극적인 자리 같지만요, 그 죽음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가요,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언약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아간과 아간의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임 당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부분은 죽고 어떤 부분은 안 죽으신 것이 아니라요, 남김없이 전멸하여 바쳐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사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다른 건 다 전멸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죽이기엔 좀 아깝지. 이건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뭘까요? 내 미래일 수 있어요. 나의 잘한다 하는 재능일 수 있어요. 그 가정일 수 있고요. 내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 꿈일 수도 있고요. 내 재산일 수도 있고요. 내 계획일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일 수도 있고요. 내 노후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 한 번도 물어볼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 거지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영역이요. 여러분, 분노나 쾌락 막 이런 거는요, 되게 막 악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더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속 사울처럼 속삭여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하겠다는 거야? 다른 거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나 선교하겠다고. 주님께 제사 드릴 거라고. 이거 좋은 걸로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쓸 거라고. 이거 가지고 내가 섬기겠다는데 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진짜 주님 나라 위해서 쓸 사람들이나요, 주님께서 쓰고 계신 분들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애초부터 묻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전부로 못 드린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저 선교할 거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전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 먼저 전멸하여 바치지 않으면요, 그것을 언제 적법하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진짜 쓰실지 나는 분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멸하여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헤렘을 명하신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멸하여 바쳐진 제물이 되셨다면요, 그와 함께 합한 우리도 전멸된 겁니다. 여러분, 전멸하여 바쳐진 것에 아직도 내 거인 것처럼 손대시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보다, 주님 말씀보다 더 사랑해도 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우기 너무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없는 영역이라면요, 그 어떠한 것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진짜 쓰실 수도 있고 그거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헤렘하지 않고 사울처럼 좋은 거 남겨놨다고 그런 좋은 것들로 제사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중에 가서 말하겠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절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이 잘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막 폭식 먹방, 막 기괴한 음식을 먹는 막 이런 거는 진짜 너무 탐욕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반대로 막 건강, 운동, 성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절제되어 있고 선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 무엇이든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적으로 목숨을 걸잖아요. 그럼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유불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나쁜 거야? 이건 나쁜 거 아니잖아. 이건 좋은 거잖아. 이건 죄 아니잖아. 제 삶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려는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지. 이건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할 법한 것들도 절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었던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3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저는 주님이 어디든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한테 너무 귀하잖아요. 그 사람 어디든지 가겠대요. 근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정말 나 어디든 따라오겠니? 너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너 그거 못 먹어도 괜찮아? 못 입어도 괜찮아? 너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너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하나도 보장해 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너 괜찮아? 또 다른 사람은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가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에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제가 주님 따를 건데요, 그 따르기 전에 예수님 잠깐만요. 따를 건데 그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만 한 번만 하고 오게 해주세요. 작별 인사.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세요. 이런 예수님이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예수님 그러실 분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이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얘기하신 걸까요? 엄청 영적인 말을 네가 다 해석해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요구하셨던 거예요. 따라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런데요, 가만 보면요, 주님과 교묘하게 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정확하게 여지가 있는 사람들, 갈팡질팡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요, 너무 당연해서 이런 건 있어야지 하고 취하려는 사람들에게요, 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도 가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3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그 3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지, 나한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그런 거는 저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상황만 놓고 보면요, 누구라도 내 편을 들어주기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어머, 야, 너 예수라는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아버지 장례 치른다고 하는데, 야, 그게 당연히 먼저지. 무슨 장례가 먼저야. 뭐? 집이 없어? 너 어떻게 살으려고? 야,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야, 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니? 야, 그리고 너 작별 인사하고 와야 되는 게 맞지. 너 그게 어른들에 대한 예의야? 작별 인사하고 와야 되는 게 맞지 라고 누가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막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따르겠어요 했는데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요구를 하셨다면요. 적어도 이렇게 반응해야죠. 야, 미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아버지 장례도 마다하고 와서 나한테 따르라고 하시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왜 따라오라고 하시지? 저분이 누구시지? 혹여나 그럴 만한 믿음이 내게 없다면요. 하나님,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제게 없어요. 저 그렇게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주님, 이런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해야 정상 아닐까요? 미친 건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이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니라. 심플하죠? 단순하죠? 베드로가 주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고기를 좀 더 잡아가지고 저희 집안의 보탬이 되어서 저희 먹여 살릴 식구들을 좀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만 이따 따라갈게요 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건 있어야지. 당연히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까지도요. 주님을 만약에 따르지 못할 이유가 되잖아요. 그럼 주님 그거 딱 요구하세요. 그거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너 그것 때문에 나 못 따라오겠지. 지금 내가 너를 지금 부른다고 하면 너 그것 때문에 못 따라오겠지. 그거에 묶여있지.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지. 그거 없어질까 봐 두렵지. 그거 못하겠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쓰는 펜 아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펜을 쏙 뽑아가지고 막 스프링 달려 있어가지고 쭉 길게 늘려 썼다가 다시 이렇게 놓는 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참 뭐 펜으로 뭘 막 쓰고 꾸미고 막 이런 게 유행했을 때 펜을 애들이 엄청 많이 갖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너무 탐나는 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서로 빌려가고 안 돌려주는 거예요. 막 반짝이 펜, 무슨 펜, 뭐 은색 펜, 금색 펜 막 엄청 많았는데 막 제 것도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이래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교에 필통 안 들고 다니고 그거 붙였어요. 책상에다가. 안 빌려주고 싶어가지고. 안 빌려주고 싶어서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야 거기까지밖에 못 가 이거 써 이렇게 하고 이제 빌려주고 다시 제자리에 놔야 돼. 무조건 돌려줘야 돼. 무조건 돌려줘야 돼가지고 여기 딱 붙여놓고 나만 쓰고 이렇게 빌려줘? 거기까지는 못 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제 펜을. 좀 이상했죠. 근데 그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주로 많이 붙어있는 펜이에요. 근데 개인의 볼펜이 아니고 다 같이 쓰는 용이죠. 공용이죠. 공용. 근데 이 묵상을 하다가 이 펜이 너무 생각난 거예요. 이 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가져갈까 봐 책상에 딱 붙여놓고 스프링 같은 줄을 길게 늘려서 쓴 다음 다시 제자리에 꽂아 넣어서 아무도 못 가져가는 펜이요. 혹시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시진 않나요? 주님이 가끔 쓰시긴 쓰셔. 근데 주님이 내가 있는 곳까지 오셔야 돼. 그리고 펜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있어서 너무 당기면 거기까지는 못 가요. 망가져.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요. 이게 줄이 너무 짧아가지고. 누구나 어디에서 아무나 아무 때나 쓸 수 있지만 가져가진 못하죠. 공용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쓰고 나선 제자리에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대화체로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주님, 저를 얼마든지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만큼 쓰셔도 돼요. 그런데요 완전히 드리는 건 아니고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쓰시고 나서는 제자리에 놔주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가져가시는 건 안 되죠. 또 써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스프링 줄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있어요. 못 가요 거기까지는. 게다가 여기까지 딱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제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면서 베푸는 삶을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면서 살게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주님의 것 삼으실 작정이라면요 그 스프링 줄을 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너무 안정적이어 보이고요 주님이 쓰실 수 없을 만큼 붙들려 있는 그거요. 넌 내가 주인이 맞니? 너 그것 때문에 나 못 따라오겠지. 이런 부분이요.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이 비인격적으로 끊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끊고서라도 주님의 소유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달려가야 되는 게 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책상에 붙여 쓰는 펜 아니고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펜은 어떻죠? 내가 값을 일단 지불하고 산 내 거죠. 내 거예요. 공용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쓸 수 없어요. 이 사람만 쓸 수 있어요. 내가 값을 주고 샀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내 거인 거예요. 좋은 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이름 써놓으시잖아요. 잃어버리면 막 어딨냐고 찾잖아요. 그 제 이름 써있는데요, 제 이름 써있는데요 하면서 찾으시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 거면 달라요. 나에게 완전히 예속되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책상에 붙어있는 관공서 펜이랑 다르게요, 이 펜은요, 주인인 나에게 완전히 예속되어서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거라면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아간이요, 전멸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못 들어서 훔쳤을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멸하세요 이렇게 작게 얘기했을까요? 혹은 아간이 막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간이 딴짓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7바퀴 돌고 그 무너질 거 기다리고 있는 그 타이밍에 집중을 안 했겠어요? 엄청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하는지. 그리고 헤렘을 명령할 때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서 3번이나 얘기해요. 헤렘, 헤렘, 헤렘. 근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아간이 딱 정확하게 실토해요.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요, 뭐가 엄청 많이 갖고 싶어, 저 사람은 진짜 탐욕적이야, 난 더 갖고 싶어, 있지만 더 갖고 싶어, 이런 탐심을 넘어서서요, 남의 물건 훔치는 탐심, 이런 걸 넘어서서요, 제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게 탐심의 근본이구나. 다 주님 거잖아요. 이 모든 세계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인데요, 그 사람 탐내는 거, 그 물건 탐내는 거, 그거 다 누구 거죠? 그 사람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탐하고 있는 그 탐심이요, 겉으로 보기에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쥐려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탐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주님의 것을 탐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여러분,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요,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이유는 사단이 결국 우리를 그럴싸하게 집요하게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설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이거든요. 근데 그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며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언제든지 웰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 야, 너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거잖아. 네가 네 맘대로 쓰고 있는 거야? 야, 아니야. 너 주님이 위해서 쓰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계속 주도권을 쥐게 만들어요. 근데 스스로도 맞아. 내가 무슨 딴짓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뭐 다른 거 한 거야? 내가 뭐 이걸로 다른 거 추구했어? 선교하려고 하는 거잖아. 언제든지 딱 사단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건이나 어떤 게 뿐만 아니라요, 자기 스타일부터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게 다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원래 이런 말투야.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서 그런데 못 가고, 원래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해. 다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는 행동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 영역은 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어쩌면요, 난 이미 주님께 다 드렸어 라고 대외적으로 속이면서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역자들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KOD 사역자들이요,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헌신했다고요? 아니요. 그걸로 주님 속지 않으세요. 눈물에 속지 않으시고 한 번 헌신한 거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말씀 못 들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모르고 싶으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확 안개를 피웁니다.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한 나팔 소리처럼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국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는 중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를 달라고, 승리를 주세요. 와, 승리는 주님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막 믿음, 막 승리. 아무리 외쳐도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전심도 아니고 전부를 드릴 마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제하지 않고 승리만 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실 수 있죠? 주님을 그들 편에 아무리 초청하려고 해도요, 주님이 그들 편에서 싸우지 않으실 거예요. 착각하겠죠? 뭔가 잘 되면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전쟁은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싸움 기억나세요? 300명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에다가 씌워가지고 너네 가다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막 불을 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라고 했었을 때 누가 그걸 제정신으로 순종하겠냐고요. 무기가 있어야죠. 전쟁을 하려면요 300명 가지고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요, 그런 것들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라고요.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죠? 횃불 들고 누가 나가죠? 미쳤다고? 주님의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탐심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취하고 있는 영역 혹시 아직까지 있진 않으세요? 아니면요, 일부 드리긴 드렸어. 근데 사울처럼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좀 아까운 것들은 진멸을 못한 채로 다 이유가 있어서 남겨놓은 것처럼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대로 남겨놓은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사할지라도, 즉 죽음에 넘겨지지 않은 그것으로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쥔 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들 주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도 받지 않으실 겁니다. 사울이요, 15장의 아말렉 사건 말고도 그 전에도 이런 부류의 일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를 마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순종한 것처럼 말하는 사건이요. 뭐죠? 13장에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사건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 드릴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백성들은 다 흩어지지, 제사장님은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지, 블레셋 사람들 모여들지, 이러다가 내가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저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봐 내가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나라도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겁니다. 마치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잘 현명하게 대처한 것처럼, 혹은 어쩔 수 없이 나라도 그런 것을 해결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요, 이거 역시 정확한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전쟁하기 전에 빨리 치러져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나 예식 같은 겁니까? 번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요, 승리의 수단처럼 여기는 행위가 사울에게서 한결같이 보였던 태도였어요.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갖고 와. 아니, 언약궤 다시 갖다 놔. 그런데 계속 억울하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런 일을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악독한 거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라도 하는데 선한 자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적을 당하고 권면을 받았을 때 인정하기보다요, 자기 억울함을 막 표출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는 순종했다 이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기에 아주 발빠른 모습을 보입니다. 전멸하여 바쳐진 제물이 되신 주님 앞에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헤렘하셔야 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시면서 그 큰 무리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엄청 큰 무리에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제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는 이런 거야. 마치 엄청 유명한 회사에서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난 거예요. 와, 내가 평소에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났네? 근데 딱 보면서 거기 지원 자격과 지원 조건을 써놓고 네가 지원하기에 정말 적합한 자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지원할래?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얘기를 더해 주시는데, 첫 번째 얘기는 망대의 비유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전쟁의 비유였어요. 망대의 비유 얘기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망대를 완성할 만한 그 비용이 있는지 처음에 계산해보고 시작할 거잖아. 계산해보고. 근데 만약에 비용을 계산을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초만 놓다가 완성을 만약에 못했어. 그러면 중간에 그만둘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보고 비웃겠지? 저 사람이 기초만 놓고 다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구나. 비웃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 어떤 왕이 있었어. 왕이 있는데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가. 근데 저기 다른 나라의 왕이 그 군사들을 2만 명이나 데리고 있네? 근데 나는 1만 명이야. 근데 딱 봤을 때 내가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너 전쟁을 시작하겠니? 안 하겠지? 전쟁 시작도 안 하고 너 화친할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이와 같이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붙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내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를 내가 이거 비유 2개로 설명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너 망대 세우기 위해 끝까지 완공할 만한 비용이 너한테 있는지 처음부터 계산해보고 망대 짓기를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모든 걸 다 지불해야 돼. 그거 알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네 목숨까지도 지불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군이 2만 명, 그리고 우리는 10,000명. 근데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너 전쟁 시작도 안 하고 화친하지? 그것처럼 너 제자가 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신 없으면 시작하지 마. 그런데 제자가 될 거면 결정하고 따라와. 이럴 거라는 거를. 보통 회사에 입사하려면요, 나한테 주는 혜택이 뭔지, 연봉이 얼마지? 승진의 기회는 나에게 있을까? 계약 조건이 뭘까? 근무 시간 어떻게 될까? 다 따져보잖아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나에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그 회사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심지어 소유를 다 버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너 이 길 끝에서 가면은 너 죽을 거니까 네가 죽을 십자가 지고 따라와. 넌 죽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패스. 지원 안 하시겠죠. 이 회사는요, 전혀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사로 따지면. 근데 신입사원이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 12명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요. 엄청 대기업인데 일반 대기업 몇천 대 1의 비율은 갖다 대지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막 사람 끌어모으시지 않았어요. 지원하려던 사람마저도 다 가라고 하셨어요. 자신 없으면 시작하지 마, 따라오지 마. 서류조차 못 넣어보게. 서류 지원도 못하나요? 안 돼. 너 알고 시작해. 알고 따라와. 다 지불해. 한참 회사를 다닌 정직원들한테 사실은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비밀이 이런 거다. 너 사실은 다 지불해야 돼. 근데 여태까지 지불하고 있었지. 내가 그거 좀 감안해서 쳐준 다음에 그 목숨까지 지불하는 건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볼게. 이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부터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일단 들어가잖아요. 고생길,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딱 듣고요, 큰 무리가 되어서 와, 예수님 진짜 좋다. 예수님 왕이었으면 좋겠다. 와, 예수님 진짜 너무 좋아. 우리한테 먹을 거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죽을 거라고? 하는 순간 진짜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아쉽다. 따라갈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르세요.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묻겠죠? 그렇게 꼭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꼭 제자가 돼야 돼요? 네, 제자가 되셔야죠. 주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 내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해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이게 아니라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래요. 근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그 조건을 갖춘 제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있는데 내 맘대로 제자의 기준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 회사의 기준을 어떻게 내가 낮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으세요? 아니면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잠깐 목격한 무리들 중 한 명이세요? 주님 앞에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고 막 서류를 준비하려고 넣으려다 막 덜덜 떨고 있으신 분은 아니신가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요.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막 맨몸으로 다니거나 이거 다 제 거 아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물어보면 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또 이거 물건만 제 소유인 게 아니라 저는 진유도 있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고 제가 맡고 있는 사역들도 있잖아요. 제 소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이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원래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요 말씀하실 때 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요, 주님의 양인 거예요. 주님의 양. 내 양이 아니에요. 맡기신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 혹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놔라 말씀하시면, 아니면 반대로 가라 말씀하시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제자이고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었어. 다행이다. 그거구나. 그 소유가 있어도 된다는 말이구나. 그럼 나한테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께 제가 특별 처방을 드리면요, 그 앞에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오늘 지금 당장 순종해. 만약에요,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고 계시다면 소유권이 진짜 누구에게 있는지, 나는 복음을 진짜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건지, 제자가 될 마음은 있는 건지, 구원만 받고 싶은 건 아닌지, 사랑과 위로만 받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고난받고 싶지 않은 건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인 것처럼 빼앗고 있는 거죠. 내 것인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모든 만물과 다 역시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 자에게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는 건데, 바보같이 우리는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손에 쥔 채로, 아니요, 전 아직 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것 자기가 손에 들고, 저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난 죽는 게 소망인가 봐가 아니라요,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그 제자들은요, 무엇을 소망하는지 들어보세요.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길 소망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하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이하에 있었던 말들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막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땅에 속한 지체 옛사람, 내게 속한 것이 죽음으로 넘겨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순교는요, 나중에 언젠가 하겠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가 아니라요, 오늘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라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하는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제물로서의 삶, 순교의 삶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도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안 버려도 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낮추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그리스도만 소유하기로 한 사람.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서 뭘 얻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온전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어느 지역의 신처럼, 어느 민족의 신처럼, 어떤 한 나라의 신처럼만 내가 먼저 여기고 있는데, 이 영역은 주님이 주인, 이 영역은 아직 아닌 거, 이 영역은 아직, 이 영역은 좀 주님이 주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온 나라의 왕이라고 우리 입에서 외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진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 맞는데?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고 갖고 싶어서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진짜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맞다고요. 주님이 시작하신 게. 근데 이거 다 죽음으로 넘기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주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어놓으면 다시 주시겠지? 이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죽인 척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정말 죽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바치는 척만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던 무리는 될 수 있어도 따르는 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봤던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신 일을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눈 띄워주시는 거 봤어요. 와, 어떤 안진뱅이가 막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와, 주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의 의미가 그걸 본 사람만 얘기한 걸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필요가 뭐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해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눈으로 본 게 그냥 증인, 나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증인이라면 성령님이 왜 필요하죠? 안 오셔도 되잖아요. 너희 이미 예수님 봤잖아. 전하면 되잖아. 단순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인도에서요,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던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 당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과 너무 먼, 주님과 너무 다른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하나도 되지 않는,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임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세속적이고 그 찌들어버린 그 가치들과 말씀으로 싸워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나오는 그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가진 것이라고는요, 2렙돈밖에 없었던 그 과부가요, 자기의 전부를 넣는 걸 보시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액수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은 아이의 그 도시락을 들어서 거기 남자만 5,000명이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도 요구하셨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 나를 따라와. 제자들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님은 내가 뭘 버리느냐,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그 액수나 퀄리티가 중요하신 게 아니라 전부로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요, 옆에서 주변에서 말려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유 5컵 깨트린 여인 기억나세요? 근데 주변에서 꼭 아깝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었죠? 계산에 진짜 발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향유 5컵을 깨트린 그 여인에게 아깝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다니. 근데 이것이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돈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머리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와서 옥합을 전부로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귀하다. 맞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부었을 것 같아가 보이는 게 아니라요. 저걸 왜 저렇게 해?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괜히 들먹이는 겁니다. 돈 때문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를 막 듣더니 그러게 맞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줄 걸 그랬나 봐요. 이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치가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항상 그 가치 중심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그 가치로 따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까운 낭비를 하신 건가요? 다 망가지고 찢어지고 부패해서 버려져도 아무 문제 없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만약에 누가 100만 원 주고 사 이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1000만 원 주고 음식물 쓰레기 이거 봉투 너가 가져갈래? 사시겠냐고요. 1000만 원을 주고. 주님이야말로 가룟 유다가 했던 그 말을 들으셨어야 할 뿐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는지 보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향유 옥합을 다 부을 만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이세요? 전부를 다 걸 만한 가치가 되셨어요?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은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은요 깰까 말까 부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걸 언제 어떻게 부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여인의 행동이 참 과감했고 남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눈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가장 귀한 걸 깨트렸기 때문에 저한테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걸 할까 말까? 나 이거를 드릴까 말까? 이거를 저 사람한테 할까 말까? 아니요. 언제 할까? 이거 내가 언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께서 제가 훈련받고 있었던 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유하게 진짜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진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다라는 고백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셨대요. 너무 충분해서 정리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진짜 비싼 목걸이 있잖아요. 진짜 비싼 목걸이, 진짜 비싼 귀걸이, 진짜 비싼 반지, 그걸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셨대요. 그랬더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무 아깝다.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 되잖아. 그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라도 하지 그거 왜 버려. 너무 아깝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도 생각해 보시다가 그럴까? 하다가 다시 깨우친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지금 준다는 거는 아직도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뜻이구나 이런 거예요. 나는 못 쓰지만 너라도 쓸래?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그러시더니요 그 말을 하시고서 저희를 향해서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진짜 진리가 그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평생 얽매여 있고 평생 정리할 수 없었던 그 돈 하던 그것에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 편에서 보면 복음을 만나고요 평생 자신을 올가매고 버리지 못했던 그 재산들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요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해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났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미 울고 있어요. 울면서 예수님 등 뒤에 서가지고 있다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데요. 이때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이 사람이 예언자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 죄인인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세요.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근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돈놀이꾼이 둘에게 빚을 다 없애줬어.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니? 당연히 더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네 판단이 옳다. 시몬아, 너 이 여자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지.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어.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그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야.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 예수님 이거면 됐죠? 이거 충분하시죠? 발 씻겨드렸으니 된 거잖아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발 씻어드리라고 강요했나요? 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오라고 재촉하던가요? 아니요. 자기 자신은요, 예수님을 감히 초대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의 발을 씻겨 드려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요? 망할까 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요, 많은 것으로 여러 번 설명하고 싶으시겠지만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전부를 팔아서 꼭 그 밭을 사야 돼? 예수님 따라가서 얻을 게 예수님밖에 없어? 아니, 하라고 하면 하겠어. 하라고 하신 거니까 순종은 하겠어. 근데 그렇게까지야? 골로새서 2장 3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해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일부분만 죽은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전멸되어 바쳐진 재물 해렘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요,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을 나의 생각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지 않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돌려드려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십자가로 나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애워싸고 밀고 막 있었어요. 근데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요 그걸
알게 됐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효험이 하나도 없었고요. 더 병세가 중하여지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막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밀고 막 밀치면서 애워싸고 있는 그 무리에 끼어들어와서요, 뒤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여자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그 여자의 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세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졌고요, 예수님을 밀고 있었고요, 예수님 부딪혔고요, 예수님 옷자락 닿았지만요, 하나도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도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요,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말씀은요, 그냥 좋은 모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타협하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면서요, 좋은 건 네가 취해, 그거 주님 일하려고 네가 갖고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 그거 좋은 거니까 가지고 있어도 돼, 그냥 네가 계속 네 소유를 주장해 라고 얘기하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부로 들여지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지만요, 나에게 말을 걸기 위해 쓰는 그 사단의 모든 말과 생각들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거예요. 주님, 주님의 것을요, 내 것인 것처럼 쥐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했던 거 알아요. 근데 주님, 제 안에서 탐이 났어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주님의 것을 내가 가져갔습니다. 사울처럼 무지하게 망령되게 행동했으면서도 나는 순종했다, 나는 억울하다, 나 다 한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스스로 속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나쁜 게 아니야 하면서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였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관계없이 나는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어떤 영역만 주도권을 쥐고 계셔야 할 뿐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모든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전 인격과 감정과 의지와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요, 모든 것들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내가 드리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를 팔아서 진정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면